1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주님만의 가운데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금년 성도님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 연습 하겠습니까? 찬양대 관람 연습해야 돼요. 2025년도 신임 직원을 뽑았는데요. 지금 설교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설교 예배 끝나고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안식일에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감사라는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혜인이라는 시인이 감사와 행복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아름다운 시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인의 특성은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는데도 만나 먹기 싫다고 불평하고, 목이 마르면 목이 바르다고 불평하고, 길이 힘들면 길이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그들은 죽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낙담시키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망하지 말라고 해요. 원망하지 말라. 그러므로 감사는 절대로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결심하고 또 의도적으로 감사하려고 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님의 풍성과 연결시켜서 인정해야 해요. 그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이 감사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의 생애를 통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감사할 때 그 감사가 가지고 축복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데 바사가 세계 역사에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할 때입니다. 이때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뽑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시기 질투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음모를 꾸몄는데 그 음모가 무엇인가 하면은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법령을 만들고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은 이제 발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그 위기 상황, 이제 앞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놀라운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언제부터 했다는 것입니까? 전에부터.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애를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도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멸망받는 것도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신호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요? 습관입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이 되고 이 품성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습관 가운데 3살 버릇 8가지 간다. 무슨 말입니까? 3살 때 배운 습관이 언제까지 간다? 평생 죽을 때까지 간다. 하는 도둑이 뭐 된다? 무슨 말입니까? 사소한 잘못도 반복되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의 중요성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그의 평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려면 뭘 고쳐야 됩니까?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상의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거 보면 거의 습관대로 합니다. 습관대로 아침에 일어나고요. 습관대로 아침에 밥을 먹고요. 습관대로 옷을 입고 습관대로 취미생활하고 습관대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모든 것들이 습관에서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잘못되면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습관이 잘못 들어버리면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릴 때 어떻게 하다가 도박하는 습관을 배웠다. 이 습관이 한번 들어오면 그것으로 평생 망가져요. 그래서 이 습관이 굉장히 참 중요한데요. 근데 이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려워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성은 뭐냐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행동해야 편안해요. 내 습관대로 행동해야 편안해요. 근데 새로운 행동을 하면 뭡니까? 낯설고 힘이 들어가요. 거기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로운 습관을 잘 못 바꿔요. 못 고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다른 별명이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습관을 하는데 얼마 걸리느냐? 적어도 21일 동안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습관이 이제 형성되고요.
66일을 반복하면 이게 약간 고착이 되고 100일이 지나야 뭡니까? 완전히 정착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금년 성도님하고 우리 저 오느냐고 처음 교회 나오는데 안식일에 매주 교회 나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 이게 내가 늘 하는 습관이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 나오면 어색하고 불안하고 그냥 깝깝하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뭐하면 반복되면 뭐가 되고 습관이 형성돼요. 네? 지금도 며칠 지나면 100일이 지나면 완전히 뭐가 됩니까? 정착.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습관이 완전히 정착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 정착이 되지. 이게 한 번 나오고 한 몇 달 있다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다 형성해요. 그러면 늘 부담스럽고 어색하고 그런데 이런 새로운 습관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무슨 습관입니까? 감사하는 습관.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도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 아십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최고의 토크쇼 여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흑인 빈민가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친척에게서 성폭행을 당했고요. 14살 때 아이를 출산했는데 2달 만에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20살 때 가출을 해서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거의 절망해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늘 자살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이분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가지라도 내 생애 가운데 감사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찾아내서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이 감사일기를 계속 써나가니까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이 빠진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가깝게 대하게 되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감사일기를 쓴 가운데 이제는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10인 중에 한 명이고 패션 모델도 하고 영화 배우도 하고 그 작은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감사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러분이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연합회에서도 한때는 이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감사 기도를 드린다.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감사들이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일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감사하는 습관이 길어야 언제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가지는 놀라운 일은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하면 그를 그 시간의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100%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다니엘은 죽었다. 아니 사자굴에다 집어넣었는데 뭐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끝났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끝나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다니엘 1장 19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던 불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숨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며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자굴에서도 안 죽었어. 그래서 왕이 심히 기뻐해서 이 다니엘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업무에 빠뜨린 모든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자굴이 땅에 닿기도 전에 뭡니까? 뼈까지 다 어스러뜨리더라. 성경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은 기적이지. 사자들이 뭐 이빨이 없어서 다니엘을 못 잡아먹은 거 아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늘을 우리로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있다가 채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떡을 나누니까 몇 명을 먹고도 나눴습니까? 5,000명을 먹고도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노력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깜짝깜짝 놀래는 거예요. 2017년 4월 5일자 생로병사에는 감사를 다뤘어요. 감사는 어떤 감정인데 이게 어떻게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느냐, 그걸 다뤘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한 사람이 오숙경 씨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만성 골수염 백혈병으로 3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거의 뭐 젊었어요. 매달 응급실에서 근데 이때 이분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딸과 이분이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렇게 만나면서 사이가 좋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됐느냐. 어느 날 이 딸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100가지의 감사를 기록한 편지를 봐. 그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하게 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정상을 해요. 이 어머니도 지금은 감사의 길을 살고, 이 어머니와 이 딸이 하필 친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관계가 확 가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텍사스 주립대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공산 김의신 박사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교인들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교회에서 일반 교인들과 성가대에 봉사하는 교인들의 NK세포, 면역세포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보다 NK세포가 몇 배 높았겠습니까? 몇 배 높았겠어요? 예? 좀 오집사님 몇 배요? 50배, 50배, 100배. 또 다른 건 이 연구조사에 의하면 몇 배 높았는가? 1000배가 높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우리가 요즘에 선하신 은혜를 그렇게 찬양을 부르지만 이 찬미를 부를 때 우리 마음에 올라서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몸의 온 세포들이 반응하죠. 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1998년 미국 듀크 대학에서는요, 매주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 년 더 산다고요? 7년을 더 오래 산다.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실 때에 나한테 이 병을 고쳐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근데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단 하루도 더 못 살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면 몇 년을 산다고요? 7년. 7년을 살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정말 그 성경책을 작성하면서 다 들었는데요. 10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옳은 행동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 정말 이 하나님께 대한 말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그러면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기적. 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 보니까 다니엘 9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더라?
행동은 모든 것을 하겠다. 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다음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 왕이 이 조수도 거예요. 너희는 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어라.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뭘 줍니까? 감동을 줘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 행동은 이 감사함으로 서도글에 나온 사건은 다리오 왕 다음에 고레스 왕의 마음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이 보면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바벨론 포로와 있던 백성들에게 어디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건축하고 참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놀라운 포부령이 언제 내렸습니까? 이 다니엘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후에 내려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보니까 물론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 감사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아니,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한국이에요. 그런데 원망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절대 끝이 좋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카톡 한 장을 받았는데 시온 청락교회 정용국 장로한테서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분은 제가 마산교회 있을 때 교인이었는데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제도 사람이고 당시 대우조선의 영접을 하는 영접공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20평짜리 아파트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 하나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 감사하는 태도로 왔는데 이분이 지금 엊그제 나한테 이렇게 이 카톡이 여러 장 왔는데 하나 내가 받았는데 이분이 사교육대학에 얼마를 기부했는가 하면 31억 1천만 원을 기부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31억 1천만 원을 기부하려면 이 사람의 돈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돼요? 네? 그 내가 기가 차요. 근데 이 참 놀라운 것은 이 양옆에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도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에서 기부를 같이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참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물질이 이렇게 많으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저는 이런 물질적 부는 없어요. 근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주고 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그런 복을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부자되고 싶은 조금은 있지만 많이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무슨 태도가 있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차오르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너무나 고맙고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나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 내 행복을 위해서 하신 말씀.
이런 마음이 가득 차. 그런 마음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감사의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인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